다 같이 35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 말씀으로 나의 택한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오르셔서 놀라운 광경을 보여주시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데리고 그 변화산이라고 하는 그 산에 오르셔서 이 음성을 듣게 하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우리는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나나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고 따라오라 그러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 말씀하시죠. 이건 아무나 못하는 말이죠. 누가 감히 나를 따라오라 이런 말씀하실까요? 그것도 너를 부인하고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래요. 너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 나에게 넘겨서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거기 더 한번 볼까요? 25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너희 생명을 얻는 것이고 너희의 생명을 얻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얻게 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나를 따라오는 것은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야 이런 말씀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따라오는 것이 더 귀한 거야. 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온 천하를 얻는 것, 이게 세상을 다 얻는 게 더 좋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더 좋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은 짧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서 인생은 짧은 인생이에요. 가끔 가다가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이가 이렇게 됐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냥 40에서 50, 이 20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펄떡 뛰어가지고 60 된 것 같아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또 꼭 그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결혼하고서 애들 이렇게 커서 나가서 벌써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나를 따르는 게 더 귀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있게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권속으로, 아버지 나라의 권속으로 살게 돼. 나하고 영원히 산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6절을 보면 거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너희가 나를 따르게 되면 내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나를 안 따라오면 그때는 땅을 치면서 후회한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전부야. 그리고 너는 나의 전부야.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는 그 유일한 길은 한 길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하나도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7절에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요. 여기 서 있는 사람들, 거기 서 있는 사람이 불과 2년 정도만 지나면은 이제 그 나라를 너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40일이 지나서 승천하시고 열흘이 지나서 성령이 오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너희 안에 들어오시게 되는데 이제 그 성령님은 다른 보혜사야. 나도 보혜사지만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오시는데 그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내 다스림 속으로 다 들어오게 돼. 그걸 너희 눈으로 보게 되는데 이 본다는 말은 발견한다는 말이에요. 그걸 발견하게 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을까요? 그래, 맞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전부, 나의 생명이셔 하고 이렇게 꿋꿋하게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흔들릴 때도 있죠. 왜냐하면 그때 그 당시에는 성령이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러 이렇게 가게 되죠. 거기 가서 제자들이 무엇을 질문했을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질문을 했을 거예요. 너희들이 그 보았던, 들었던, 소문으로 들었던 그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누군 줄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던 거죠. 그런데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분은 세례 요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능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니까 구약에 그 기적을 행했던 엘리야 아닙니까? 엘리야 선지자일 겁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나서 왔습니다. 이렇게 선지자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가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면 쫓겨나거든요. 그리스도 아니에요. 그 사람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선지자라고 자꾸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혼란이 왔을 것 같아요. 그죠? 혼란이 왔죠. 진짜 선지자인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으신가? 이런 혼돈이 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12명, 예수님까지 13명 이렇게 때를 지어서 이렇게 다니는데 저녁 때가 되면 어디서 잤을까요? 매일마다 여관에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자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돈이 많이 있기에 그런 데 가서 자겠어요. 얘들아, 오늘은 여기서 자야 되겠다. 그냥 자기 겉옷 그거 쭉 펴놓고선 길가 아니면은 이런 데서 펴놓고서 잠자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은 뭐 먹을 게 충분히 있겠어요? 뭐가 이렇게 차려져 가지고 이렇게 있겠어요? 가끔 가다가 누가 이렇게 대접해주는 그런 건 있었겠죠. 근데 대부분 아침에 일어나면 뭐 먹지? 생명의 떡이라며요. 줄이지 않게 해주신다며요. 자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매일마다 그 말씀 있잖아요. 우리 한번 58절 한번 볼까요? 5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머리 둘 곳이 없었대요. 그런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번들어만 그런 집이 있으면 거기 가서 같이 자고 아침밥 해먹고 또 전도하러 가고 이렇게 할 텐데 머리 둘 곳이 없으니 어디서 거처할 곳도 없는 그런 집도 없는 거예요. 매일마다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그 좁은 집에서 12명 가서 비집고 가요? 그렇게도 할 수 없잖아요. 얘들아 여기서 자자. 그럼 거기서 자는 거예요. 오늘은 그냥 가야 돼. 밥 안 먹고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는 삶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신학교 가면요, 그 점심 그렇게 비싸지 않은 점심도 거르는 학생들이 많아요. 그거 모아가지고 책 사려고. 진짜 그런 학생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날마다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따라간다고요? 거기에 대로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건 기쁘고 즐겁고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을 따라간 그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누가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까요? 믿음을 가진 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어떻게 해주셨는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왜 오셨는가? 주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런 것, 그 믿음을 가진 자들. 그래서 끝까지 나를 이렇게 안위하셔서 그 나라에다가 두시고 여기에서도 있지만은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이 있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서 비록 이렇게 산다 할지라도 감사하는 거예요. 손해가 봐도 감사. 뭐가 이렇게 떨어져 나가도 감사. 범사에, 정말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가.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이 히브리서에 보면은 더 나은 본향을 향하여, 더 나은 본향, 아버지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성,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 고향으로 안 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가 우리 앞에 이렇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우리 안에서. 그래서 그 나라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참고 견디고, 주님 바라보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그분은 그리스도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냥 선생님이고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여긴다 할지라도 한 분이 그분은 하나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굴까요?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내 아들 맞아! 이러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그 변화산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거 가르쳐 주려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하는데 선지자 아니야. 나는 예수님이 그러시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들을 구원하러 온 메시아 그리스도시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과 율법이 다 나를 가리켜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메시아란다. 이걸 가르쳐 주시기 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세와 엘리야도 등장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바짝 와가지고 항변하면서 흔들면서
죽으시다니요. 왜 죽어? 이러면서 막 이렇게 예수님한테 덤볐다니까요. 항변했다는 거예요. 그건 꾸짖는 것입니다. 바람을 꾸짖는 것처럼 그 꾸짖음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잠잠해. 입 다무시고 이렇게. 그런데 그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잖아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가 사탄? 이 말을 들을 때 얼마나 기분이 안 좋았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위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죽으신다는데, 스승님 죽으신다는데, 아유 잘 죽어주세요. 이런 제자가 어디 있어요? 예수님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아빠가 많이 힘들 때 자녀들이 아빠 걱정하지 마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러면 그 힘없는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애기라 할지라도 힘이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든든한 그런 말이겠어요. 근데 베드로한테 사탄아 몰라 이러니 여기에 보니까요 29절에 28절에 8일쯤 돼요. 그러죠. 8일 동안 베드로는 저 뒤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왔을까? 한마디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저 성격을 잘 봤으면 한마디도 안 하고 고개 푹 숙이고 가면서 돌이나 한 번씩 팍팍 차고 그런 모습으로 따라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요 베드로한테 와서 베드로야 신발 신어. 신발끈 묶어. 산에 올라가자. 이렇게 해서 요한과 야고보 3명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올라가서 순간적으로 엄청난 그 광경을 보이는 거예요. 기도하실 때에 29절에 보면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모세와 엘리야, 어떻게 옛날 보지도 않았던 사람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마 예수님과 그 모세와 엘리야가 셋이서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서 꼭 여기에 있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별세하실 그 말씀만 했겠어요. 예수님 전 모세입니다. 예수님 저는 엘리야입니다. 이런 얘기도 했을 거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영광 중에 나타나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그러죠. 모세가 여기에 등장하는 것은 뭘 받았어요?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 왜 여기 선지자 엘리야가 나타났을까요? 엘리야는 모든 선지자들을 대표해서 오는 것입니다. 구약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글, 여기에 3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이 모든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이 뭐를 말씀하고 있을까요? 누구를 말씀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세요. 그 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하신다. 이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나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그 율법은 나에 대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말씀하는 거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있단다. 이제 장차 얼마 안 있으면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별세 죽을 거야. 그 말씀들을 내가 이룬단다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의 글, 선지자의 모든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단다. 이사야, 예레미야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그 종들이
이것을 말씀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그 예수님. 그러면은 오늘날 목사들이, 목회자, 성도님들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뭘까요? 뭘 알아야 될까요? 그거 한 가지인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가? 그걸 아는 거예요. 그게 성경 66권 이렇게 두꺼운 말씀이 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뭐 이렇게 살으라 뭐 이런 그런 말씀은 우리가 잘 살아야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게 만드셔요.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그 말씀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이루실 때가 가까이 왔어.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걸 구약이 모든 말씀이 그거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앉으신다면 우리는 그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이렇게 모세와 엘리야 같이 이렇게 서서 그 이야기, 너희들이 말했던, 너희들이 예언했던 그 말씀을 내가 이룬단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두 사람이 떠날 때 그러죠. 33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런데요 여기 자세히 보면은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래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를 못했대.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왜 알지도 못하고 그런 말을 할까요? 그냥 여기 졸다가 하는 말씀이 있는데 졸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정신없는 말 한 거예요? 왜 알지 못한다는 말씀을 누가복음에서만 말씀하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도 있는데 거기는 이 말씀이 없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베드로가 왜 알지도 못한다는 말씀을 여기서 할까요? 그것은 지금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하고 동일선상에다가 놓고 있어요. 거기다가 초막 셋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거, 모세 거, 엘리야 거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잘 섬기겠습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하나님 바로 다음이 아닌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는 예수님, 하나님 바로 다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사환, 엘리야를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목사는 목사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목숨 바칠 사람이 손들으라고 하면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건 아닌 거잖아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것은 이건 그래서 모세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자기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와 선지자 엘리야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놓으시는 것은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싹 사라진 다음에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떠날 때에 주여 우리가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겠습니다. 얼른 모세하고 엘리야 얼른 잡으세요. 이런 얘기잖아요. 모세하고 엘리야 여기 같은 선상이 아니라 예수님은 주인, 아들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사환이요 종인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면서 구름이 그들을 이렇게 싹 덮죠.
말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에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택함을 받은 자다. 이것은 여럿이 있는데 하나를 이렇게 택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택함을 받았다 하는 말은 어디서 온 말이냐면은 선언했다, 선포했다, 말씀하셨다, 주장하셨다는 뜻이에요. 거기에서 온 말이에요. 이 택하였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예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내 아들이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은 다 진짜야. 하나님 아버지가 보증,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이 다 선지자라고 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면 다 아니다고 해도 그것은 그게 부정되고 하나님이 진짜인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아들이야 이러면 꼼짝 못하는 것입니다. 길거리에 이렇게 가면서 내 아들, 내 딸이야 이러면은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에이, 저렇게 사는데 아버지하고 딴판이야. 그래도 아버지가 인정해주면 이렇게 딸인 거예요. 아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고 해도 그것은 그렇게 인정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는 그분이 하시는 모든 말씀은 이제 진리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얻는 것보다 나를 따라오는 것이 더 귀한 거야. 나를 따라오면은 내가 다시 올 때 절대 너희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나를 따라오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는 게 보여. 이렇게 하신 모든 말씀, 나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해줄게. 이 모든 말씀이 다 진리인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더 귀한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겠어요? 내놓는 거예요. 누구한테 세상에서 제일 귀한 게 뭐야?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그러니까 핸드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맞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순간적으로 내려놔 이러면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얼른 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말 들어, 내 말대로 살아 이러면은 주님 그렇게 할게요. 이렇게 순종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이 뭐 팔아서 와 뭐 이런 얘기하는 거 아닌 것입니다. 모든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구름이 싹 걷히고 말씀 소리가 그침에 36절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하시죠.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오직 예수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뭐가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많이 있어요? 뭘 의지하는 것이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수 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 그러면은 이렇게 된단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 압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한번 잘 새기면서요.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이 삶이 가장 귀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과 뺏길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성한 삶이, 그 열매가 우리의 심령 속에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맺혀지게 되고, 그 평강과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겁고 행복하고 평안한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드시고 이 시간도 아버지께서 인정해 주신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고 주님의 것으로 온전히 드려져서 이제는 주님을 따라갈 때에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잠시 거쳐가는 안개와 같고 밤의 한 경점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시 들려서 가는 여기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고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를 바로 알고 가는 것이오니 주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늘 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저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